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안 됐나?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한 23살 때쯤에 신앙의 회의가 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이셨고 우리 어머니도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뭐 죄 유혹이 오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뭐 이쁜 여자가 있으면 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뭐 상상도 할 수 있고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이 나는 겁니다. 남이 예쁜 옷 입고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저거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그리고 누가 자꾸 저한테 화나게 하면 화가 나고 화만 내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좀 내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저희 집안도 좀 어수선했고 또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게 되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질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밤에 늦은 심야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환상인지 착각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비주의를 좀 믿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보면 내가 불로 너희를 소멸할 수 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도 가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도 만나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떠한 계기로 어떤 책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모든 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정권이라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가 기존에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알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내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는데 하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된 겁니다. 이미 앞으로 그렇게 될 거가 아니라 영원한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의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실수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럼 뭐 죄 막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지저분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보 같은 질문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저가 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으니까 뭐 율법 지키고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뜻을 율법적인 그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뜻이 아버지의 보내진 자를 믿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한다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무언가 깎고 자르고 나를 다듬고 나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참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세우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법만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옳고 나쁘다를 구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분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판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굳이 법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로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기 때문에 굳이 법이 필요하지 않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 보고 아이 부끄러워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옷 벗고 있다고 막 창피해 갖고 막 옷을 빨리 주워 입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허물이 나의 은밀한 부분을 다 보여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속했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세우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 분리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딱 속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을 관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에이, 그래도 뭐 나도 한 8, 90대면 죽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불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녹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꼭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죽지 않으려고 영생을 연구하려고 지금 한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꼭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고정관념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 양에게 그 죄를 씌워서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듯이 인간들의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지금 현재 세상만 세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전적 의미에서 깊이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그 존재하는 모든 세상을 세상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오늘까지 안 졌는데 내일 또 지면 그 구원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의무를 이루시고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의무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이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율법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완전케 하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온전케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율법의 의무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미지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을 온전케 해라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뭔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엑스트라면 엑스트라 역할만 하면 되는데 괜히 막 자기가 주인공 하려다 보니까 막
연기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예, 그리고 감독한테 혼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많은 이단 종교들이 왜 이단이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려고 꼴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럼 왜 실수를 하고 왜 죽습니까? 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율법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11조를 내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거룩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마귀가 뱀이 간교한 사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 아심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뱀이 몸이 되게 가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간교한 말로 하와를 속이고 그 속은 하와 때문에 아담도 같이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이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침뱉음을 받고 군인들이 뺨을 치며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노릇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나한테 맞고 있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응? 너 정신병자야. 막 이렇게 희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선생님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사랑 많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잠깐 눈을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수많은 이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희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감싸주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간음할 수 있고요. 누구 때릴 수도 있습니다. 왜? 신간적으로 사단이 생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마귀한테 또 속았네? 내가 죄 지었네? 예수님한테 돌아와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또 왜 이렇게 마귀짓 하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근데 죄를 져놓고 또 나 잘했어, 나 계속 나쁜 짓 할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영원한 의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점점 지혜로워질 것이고, 가장 사랑이 많아질 것이고, 가장 행복해질 것이고, 가장 젊어질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분들의 인도를 받고 멘토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워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류하고 연합하다 보면은 너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살아보십시오. 순간적으로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우리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 젊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자꾸 예수님을 얘기할수록 우리가 점점 영생에 가까워지고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시간 물리 법칙을 초월한 시간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빨리 늙는데 내가 젊어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시간계를 넘어서 영혼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며,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다 공개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또 만나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또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적인 컨텐츠나 또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자주 올려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미약하나마 저의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짓고 또 방황하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이미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나 영원히 온전케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가 됐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에녹처럼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행복해지실 겁니다.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속일 것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너 이 문제 있잖아. 너 빚 많잖아. 너 뭐 누구한테 그 전에 무슨 죄 지었잖아. 너 또 앞으로 실수하면 어쩔 건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 생각의 세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하고 망하게 할 때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셨는데도 죄를 안 씻어 주신 것 같은 생각을 넣었고 수많은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혼돈되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립되어 있고 정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존경하시고 그분들에게 인도를 받으시면서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셔서 한 점의 어두움 없이 밝게 빛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